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대회에 모인 수백 명의 그 동유럽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여진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동유럽은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난 세월 공산주의의 지배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땅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 200명의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분들도 선교사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유럽의 재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거기가 다 사실은 바울의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의 의미가 살아나고 복음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유럽이라는 데는 음악과 미술과 그리고 건축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펼쳐지는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예술의 나라입니다. 고색 창연한 성당들이 곳곳에 세워졌지만 오늘날 그것이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당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당들이 많지 않고 그냥 다 관광지죠. 관광지. 또 한때는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레스토랑이 되고 또 엔터테인먼트 홀이 되고 극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상실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날 화려한 종교적인 유산 뒤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병리 현상들이 유럽사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상 철학들이 한때는 위대한 기독교의 국가였던 이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약으로 몽롱한, 마약을 먹고 몽롱해진 젊은이들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 방향을 잃고 그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1989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국교회가 비로소 동유럽 선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동유럽의 선교대회를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이 동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동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유럽 선교의 제1 선교사의 세대들로 유럽 선교의 주춧돌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대회에 아이들까지 한 350명이 모여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저 자신도 강사이지만 선교사님들의 처한 선교적인 현실을 경청하는 가운데 참 동유럽의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유럽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열강들의 분할 정책으로 인해 이 동유럽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구소련의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이 동유럽을 통치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줬습니다. 소련은 소위 비밀경찰을 동원해서 이 반대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와 그리고 위협을 통해서 이 철의 장막을 아주 굳건히 형성해 갔습니다. 또 공산주의 통치 기간에
이 동유럽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동유럽 성도들은 집중적인 감시와 또 견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는데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이 동유럽 교인들이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 정책을 이 공산당이 펼쳤습니다. 비밀 경찰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비밀 경찰에 고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소문을 만들고,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통치 기간에도 그 삼엄한 비밀 경찰의 감시와 핍박 가운데도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유럽 교회에 나타났는데, 특히 루마니아의 교회에서 주님의 군대 운동이라는 복음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이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도 유럽 이 루마니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 트리파라는 이 전도자는 루마니아에 창궐된 그 영적인 어둠을 깨고자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운동, 복음운동을 자기의 모든 사재를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윤정기를 사가지고, 그리고 복음과 성경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기도 처소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게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술주점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바뀌고, 술주정뱅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루마니아의 어두운 통치 기간에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만 아직도 이 정교회와 캐토릭의 영향력으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유럽 교회들의 이 지도자들이 부패와 갈등 속에서 교회들의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던 코소보라는 나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나 참담한, 우린 유럽에 있어서, 유럽에 그 나라가 있어서 잘 들어봤지만 수십만 명이 죽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의 아틀란타의 박웅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파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근데 셀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장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라고. 얼마나 많은 장애 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알바니아 등 또 모슬렘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유럽 전체가 이 모슬렘의 반응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럽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동유럽에 있습니다. 동유럽과 유럽은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일이 동유럽 나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알바니아, 폴란드, 헝가리, 코소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름을 불러갈 때마다 온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붕괴로 인해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이념이 이제 그 나라에 빠져가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이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이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이미 체험한 지난날의 선교적 축복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120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자녀들을 볼 때 소위 말해서 MK죠, MK, 미셔너리 키드라고 하는데, 이 미셔너리 키드들은 선교지에서 친구가 없어요. 아무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면 선교지에 한국 애들이 전혀 없는 외로움에 살아갑니다. 이게 뭐 주일학교가 번번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1년 동안 이 선교대에 오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선교대에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선교대에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엄마 아빠도 다 굿바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얘야 잘 있었니? 또 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은 수십 년 동안의 무신론주의와 물질주의에 집착했던 공산주의의 실험은 결국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어떤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 동유럽 사람들이 복음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을 보고 이 동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유럽의 교회의 쇠퇴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결여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면서 결국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대신에 가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복음은 아무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치 인간이 돈을 벌 것 같은, 인간이 행복할 것 같은, 성취를 이룰 것 같은 세상적인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이 진정한 복음을 이 온 세상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선교사님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때 화려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러한 지식층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런 심히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말로 좀 이렇게 잘 전해보려고, 지식적으로 전해보려고, 현학적으로 전해보려고, 수사학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려던 복음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된다. 복음을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격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아주 가장 역동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교회다. 거기는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날 이 교회마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이 사그러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의 눈을 뜬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눈을 뜬 교회였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뜬 이 교회를 바울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복음의 눈을 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음을 수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외부 설교자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이 연합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신이 나요. 교인들이 반응이 너무나 아주 빠르게 와요.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외부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신바람이 나요.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가 뭔가 문제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가, 심층적으로 조사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교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연구를 한 결과, 그거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깊은 확신을 갖게 하는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온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 복음에 눈을 뜬 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좋은 모임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더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뤄서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는 자는 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큰 확신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deep convi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확신.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확신이 된다는 거죠. 확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의 이 설교자가 혹은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됩니다. 성령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의 마음에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에 눈을 뜬 교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점점 확신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들을 때마다 확신이 찾아와요. 세상의 진리가 그렇던가요? 세상의 진리 뭐 몇 달 지내다 보면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야.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이 복음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능력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의심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하는 마음을 성령은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 복음의 눈을 뜬 교회의 설교자들과 그리고 성경 공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야 돼요.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이게 복음이 자신이 없어,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와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이거 믿어보니까 너무나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 자신과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여라. 디모데와 이 복음이 듣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리라. 복음은 듣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한다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복음에 눈을 뜬 성도들은 복음만 생각해도 감격이 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할수록 발걸음이 빨라지고, 내가 헌신하고 복음에 눈을 뜬 성도와 교회는 복음의 이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더 알고 싶고 할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어느 교수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세일즈맨은 가짜 상품을 갖다가 진짜처럼 선전을 하는데, 자네들은, 제군들은 복음이 영원한 진리인데 왜 그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가짜와 같이 확신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장에서 뱀을 파는 장수들, 그거 막 뱀 막 선전하면 사람들이 다 솔깃해서 돈을 내. 복음은 영원한 진리인데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하고, 내가 뭘 믿는지 자신이 없어. 자네도 한번 믿어만 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의 진정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듣는 선교지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짜 철학과 가짜 잘못된 이상의 이 세계관에 빠져서 정신이 황폐해지고 온갖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가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 우리 아틀란타도 지금 이게 벌써 이 햇빛을, 이번 여름에는 햇빛을 못 봐. 햇빛을. 한국에는 폭염이 50일 동안 계속되고, 사람들이 열다에 시달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에 생태의 균형이 깨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유럽에 가도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몽롱한 얼굴로 다니고, 오늘 이 세상이 지향해야 할 영적인 분명한 디렉션을 상실하고 나침판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로지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눈을 뜬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아유, 저 사람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데, 저 사람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데 마음에 긍휼함을 느끼고 복음을 어쨌든지 전하자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타적인 정신이 충만한 것이 복음에 눈을 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눈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감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귀한 선교사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라인을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제 뒤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봤더니 알바니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더니, 그 선교사님 네 분이 기다렸다는, 목사님,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순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바로 줄에 서서 식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소개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식사를 우리 테이블에서 같이 하자고 식사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가정은 알바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료 선교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최조영 선교사라는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일생 선교사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되기도 결단하고 자기가 이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과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알바니아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알바니아는 공산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최조영 선교사는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나머지 날은 배낭을 메고 거기에 의료 장비를 넣고 약을 넣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난한 모슬렘 가정을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발로 다니며 전하는 복음의 순회 전도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그 가정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가정들이 사랑의 진료를 해주고 사랑의 이 의술을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100%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 알바니아에는 죄할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미국의 영구학기로 들어가서 재활의를 공부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이미 의사면허를 따고 이제는 이제 미국 의과대학의 재활의를 공부하는 인턴이 되려고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허락을 해줘서 재활의를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틀란타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가보고 싶다. 우리 연합교회가 굉장히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Of course 오십시오. 우리 오면 우리 교회 의사들도 많고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젊은 사람들 좀 깨우쳐 주십시오. 당신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 젊은 집사 가정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와 회개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꼭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최조용 선교사님 가정, 진정 복음에 눈을 뜬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드렸습니다. 복음에 눈을 뜬 사람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눈 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그리고 명예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웃기는 얘기다, 뭘 헌신을 하냐, 이 세상에 나만 위해서 살면 되지,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웃기고 조롱하여도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중요시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I don't care.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호스팅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5분의 1 성도들도 뭐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름휴가를 다 반납하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의 선교사님들 선교대에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는데 온 교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점심마다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사흘 동안 수천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마 그 교회 이 주방이 다 그냥 부식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서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적지 않은 교인들이 나와서 행정일로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선교사의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며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적지 않은 재정적인 헌신을 그 일을 위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의 모습,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비난당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핍박도 그 조롱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에 눈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의 성도들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생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눈뜬 교회 성도들은 사소한 일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겸손히 신뢰합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회복되어 이웃과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복음에 눈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연합을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저와 우리 뉴저지의 배단이 장동찬 목사님이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며 대화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연대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연대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복음의 그 위대함 가운데 연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됩니다. 이 복음에 눈뜬 교회는 주님만을 더욱더 경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자기의 죄를 치유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유함 받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뛰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의 눈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에 젖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참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에 감격이 차죠. 복음에 눈을 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많아집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 소명자들, 그리고 선교 필드로 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찹니다.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큰 확신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 하여튼 8명의 성도들이 신학교와 신학대학을 들어가요. 저도 우리 교회에 사역하지만 이렇게 8명이나 교인들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갖고 복음에 있어 도전을 받고 복음에 눈을 뜨고, 이제는 내 삶을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도 받겠습니다. 내가 그분들 보고 신학교 가라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신들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에 이제는 눈을 떠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갈래니까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저는 추천서를 잘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 당신이 왜 신학교를 가려고? 복음에 눈뜬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복음을 선포하려는데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티머스 컬러라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당신의 주파수를 복음에 계속해서 맞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세상의 철학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의 신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복음에 눈뜬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에 피로 씻겨주시고 세상적인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눈을 뜬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눈을 뜬 성도들뿐 아니라 복음의 눈을 뜬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깊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이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연합교회로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번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8명의 우리 새로운 신학생과 신학대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결단과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어두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저 세상의 불쌍한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다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